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언제나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기왕에 대학에 진학을 할 때도 이왕이면 경쟁률이 좀 치열한 학과를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택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좁은 문 뒤에 넓은 길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을 선택하되 거기 이어지는 좁은 길을 계속 걸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에 서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황금률은 산상수훈의 주요 부분을 결론짓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첫 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인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황금률은 그 이전의 모든 내용을 적절하게 요약한 다음 우리의 눈을 그 선함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5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지만 결국 그 말씀들은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던 것이지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이 불신, 냉담, 속임수, 위선 또는 낙담으로 인해 길가에 떨어져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련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경고는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이 길이 그저 마냥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런 경고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은 주로 후기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들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가르침의 대부분에 동의하지만 자기가 가고 있는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구절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주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 없이는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확실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좁은 문 들어갈 수 없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45% 된다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각 지교회에서 대개 안수 집사이거나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통과했을까? 그리고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 1%도 그렇게 사는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개독으로 욕을 먹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나이롱들이 너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저러한 목사들의 말을 계속 듣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으며 이런 근원에서 나온 종교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제가 제 책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 마음의 교 해가지고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말은 이 종자가 마루종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하죠. 물론 세상의 여러 종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들을 읽어볼 때 참고할 만하고 들을 만하고 괜찮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마음속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을 향해 기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위로 기어 올라가는 시스템이 올라가면서 신을 찾는 게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찾아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긴 바위 앞에 가서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장독대 앞에 엎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생긴 고목나무 옆에 가서 엎드려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찾긴 찾는데 제대로 못 찾아간다 그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 생명을 지었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삶의 터전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믿음으로 우러러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 누가 먼저? 우리가 먼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 여기 있다고 하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그런 말.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외적으로 기독교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유일하게 유효한 신앙생활은 자신을 확고하고 적절한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확고해야 된다. 출발점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출발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에서 출발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시시때때로 복음의 주장과 씨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고를 깊이 새겨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처음에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올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직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좁은가 보네. 그 뒤에 좀 길이 좀 아스팔트 길은 아닌가 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가르침을 주시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달려있는 결정적인 사건들은 아직 몇 년이 더 남아 있었고 그 사이에 갈릴리 사역의 양극단에서 모욕과 시련과 멸시와 위험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분을 향한 아주 뜨거운 환호 이것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런 양극단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그 뒤를 따라 제자들에게도 닥칠 십자가를 예견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뒤 예수님의 이 청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주셨던 이 산상수훈의 그 숱한 가르침들은 단지 과거에 아련한 추억의 일부로 남게 되었을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귀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지 못한 것으로 치부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기어이 지나서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좁은 문 지나 좁은 길을 끝까지 걷고자 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남아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하라. 곁길로 빠지지 말아라. 옆에 있는 길이 아무리 넓어 보여도 그 길로 빠져들지 말아라. 그 좁은 길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좁은 문 뒤에 좁은 길이 연달아 나오겠으나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틀림없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이 말씀이 예수님의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은 참 좁은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돼야 할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면 우리는 이 네 가지 경고 가운데 첫 번째 경고를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협착하다 하는 한자 말을 썼는데 이 말을 풀면 비좁다 그런 뜻이죠. 아주 비좁다. 아주 비좁은 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맥에서 이 구절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넓은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멸망으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이 자연히 그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두 길이 있다. 어떤 길?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다.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두 길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편이 그것을 말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게 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통과하여 구원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책이 나왔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해가지고 물음표 붙인 제목의 책이 나와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가? 아니면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것이 뿌리째 뽑힐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심오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믿음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시작되었다면 내 삶의 여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경험하더라도 결국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경고는 그 과정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함부로 팽개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참으로 인기 없는 문, 좁은 길,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때로 고독하고 한없이 외로운 그 길, 그것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걷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좀 사춘기를 통과하거나 이러면서 이상한 짓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똥오줌 가릴만 한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바지에 그냥 볼일을 봐버리고, 보란 듯이 서서 그냥 바지에다 오줌을 싸버리고 막, 일부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게 똥오줌 묻은 아이 바지 때문에 아이를 통째로 집에다 쓰레기통에다 던져 넣어버리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 아직도 이런다고 하면서 불기짝을 하는데 때리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옷을 갈아입히고 해서 키워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진짜 복된 길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갔다 오면 죽어? 갔다 오면 떨려나올 수 있어.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어느 날 갑자기 대하게 된 불신자라면 지금 가고 있는 그 불의한 길을 계속 갈 수 있다고 착각해서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동역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길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길이 아니면 이쪽 길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그분 없이 불못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하게 주시는 경고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문이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 외에는 길이 없고 나 외에는 진리가 없고 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오늘 이 본문에 적절한 빛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으로 떠받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떠받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목숨을 거두어버리는 참으로 참혹하고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 북부 갈릴리의 나사렛의 시골 동네 촌뜨기 출신 목수 30대 초반의 목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통과해야 될 문으로 따라가야 될 길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넓은 길이었을까요? 좁은 길이었을까요? 굉장히 좁은 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없으면 좁은 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좁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대충 교회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된다.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또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죽는 날까지 계속 할 것 같은데 따라서 책도 쓰고 때로는 논문도 쓰고 그래요. 근데 소위 학자들 사이에 한 가지 관행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섣불리 가치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어떤 학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나는 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혹은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각자 일리가 있고 옳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글쓰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학계의 관행이란 말이에요.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결정적인 사조를 요약하면 이것을 일컬어서 상대주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 근데 기독교 신앙은 상대주의의 정반대인 절대적 진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상대주의는 문은 많다, 길도 많다. 그리고 모든 문, 모든 길에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 문은 하나뿐이야. 길도 하나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고 우리들을 따라오라고 하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네 말이 옳으면 내 말도 옳지. 네나 내나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힘들어지고 갈수록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주의 아래에서 제국주의의 권력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던 시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떠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아니, 로마 황제 그것도 피조물이고 결국은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제국주의의 시대에 나사렛 예수가 구주요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죽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황금이 신으로 떠받들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권력이 하나님 노릇하는 이 무서운 시대. 돈 그거 별거 아니고 권력 그까이 것도 별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끝까지 믿고 가는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좁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함부로 기웃거리며 비틀걸음을 걷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하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좁은 문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비록 한없이 비좁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 이 길을 놓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든든하게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